여러분, 좋은 사람을 우리가 옆에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사람을 옆에 두고도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죠?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식사하시고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 그런 사람을 보고, 귀한 사람을 옆에 놓고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눈이 삐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은 정상인데도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뭔가에 씌었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 아닌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외모나 그리고 조건, 그리고 세상이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기준으로 보고 그렇게 판단하면 정말 소중한 것을 우리는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경우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 그것을 보고 바로 영적으로 눈이 삐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은 바로 이 영적인 시력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의 눈을 가졌다면 외모나 그리고 지위 그리고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의 시선으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고 그리고 참된 신앙의 눈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앙의 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겉모습으로 차별하지 마십시오. 야고보는 아주 현실적인 예를 듭니다. 예배당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들어왔을 때를 가정하는 것입니다. 재밌죠? 부자가 있고요,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은 바로 예배당입니다. 그 예배당에 가난한 자와 부자가 동시에 들어왔을 때에 부자에게는 좋은 자리를, 가난한 자에게는 낮은 자리를 내어주는 그러한 행동을 이 성경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 즉 눈이 삐어버린 그러한 상태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영광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이 세상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씀하시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바로 그분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따르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바로 그분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이지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외적인 그러한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참된 신앙인으로서 바른 자세가 아님은 우리가 더욱더 잘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이론적으로 그렇고 감정으로도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2절부터 4절은 질문으로 끝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스펙 그리고 배경, 겉모습으로 줄을 쭉 하고 세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과는 다르죠.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같은 눈으로서 중심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5절입니다. 준비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를 택하십니다. 그러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요, 소외된 자를 택하시고요, 그리고 강한 자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택하십니다. 그게 누굴까요? 우리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그 사람보다 돈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부산에서 아무리 좋은 아파트 살아도 서울에서 강남의 집 한 채를 살 수도 없죠. 전세도 못 들어갑니다. 월세살이도 힘듭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인생인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런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그들은 무언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냥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어떠한 기준도 없이 연약한 자를 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부족한 자를 택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부유한 자가 있지만 가난한 자를 택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초이스고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랑, 자신의 뜻에 따라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저도 마찬가지로 편견 없이 바라봐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이 마음은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모두가 내심 바라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여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선구님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가 차별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외국에 나가는 어떤 지체가 있다, 여행이 아니라 이민을 가는 지체가 있다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워킹 홀리데이라든지 1년 이상의 긴 체류를 하는 그런 지체가 있다. 하지만 그 지체가 동남아시아나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부유한 나라로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미국이나 아니면 캐나다나 영국이나. 자, 그럴 때 쉽게 하는 질문이 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차별 심하던데. 그 사람들 차별 많이 하던데. 길 지나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두드려 패던데. 그런데 제가 여기저기 많이 살아봤지만 한국이 가장 차별이 심합니다.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도 아주 부자 동네 살았거든요. 왜냐? 거기서 완전히 살려고. 그래서 한국 사람하고도 안 살았어요. 대화도 안 했어요. 완전히 부유한 동네 가서 그 진짜 부자들과 함께 진짜를 배워보려고 정말 힘들지만 거기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저에게 어떤 것을 베풀었냐면 그들의 집을 내어주고 그들의 음식을 주고 그리고 동등하게 소파에 앉아서 TV를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동남아시아 사람이 오기라도 하면 어때요? 안방은 무슨 현관에도 못 오죠. 그렇죠? 대화도 섞기 힘들죠. 그리고 조금만 뭐가 달라도, 고향만 달라도, 백그라운드만 틀려도 사람을 무시하고 과시합니다. 너는 어디라는 거냐?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택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놓고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차별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은 사람을 외모가 아닌 중심으로 본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그러한 시선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시선을 가져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조차 외적인 기준에 이끌려서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렇게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선택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너는 이걸 선택했다라는 거야. 넌 오늘 빵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합격이야.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히 여기시는데 우리가 무시한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는 아까 뭐랬습니까?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우리가 그를 무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완전히 어긋난 것이죠. 영적으로 눈이 삔 상태입니다.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분이 계세요.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합니다. 전도도 하시고 뭐 챙기시고 누구 사건 사고 일어났다고 뭐 가가지고 뭐 도우고 막 그러세요. 그런데 그분은 누가 봐도 사회적인 약자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사회적인 약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회적 약자 모르세요? 돈 없고 약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약하다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할까요? 우리 버스 안에서 특이하게 색깔 칠해놓은 자리가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돼 있죠? 노약자석, 장애인석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돈 없고 심지어 거기에 플러스 몸까지 불편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그 사람을 보고 사회적인 약자다라고 합니다. 약자는 돌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약자를 어떻게 합니까? 업신여기고 그런 약자를 괴롭히고 그런 약자를 앞에 세워놓고 조롱합니다. 예전에 중국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였을 때에 아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공자, 노자 이런 중국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얼마나 깊습니까? 광활하고. 그런데 그런 지식인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공산당들이. 그러고는 조리돌림을 막 하죠. 조리돌림이라는 것은 앞에다가 내놓고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 제자들 앞에서 모욕을 주거나 그 가족들 앞에서 모욕을 주거나 최악의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합니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등등등. 그렇게 해서 아주 주요 인물들이 죽어버려요. 지금 중국 어떻습니까?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런 조리돌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공산당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리돌림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공산당이 하는 거예요, 빨갱이가. 그런데 우리가 빨갱이입니까? 조리돌림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문을 쓰면서
가정하에 뭐 이런 경우는 우리 교회에 없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최악의 상황을 한번 적어본 것입니다. 교회를 정말 열심히 도우는 사람이 돈도 없고요. 근데 그 사람이 심지어 몸까지 불편해요. 그런데 멀쩡한 사람들이 돈도 있고 집이도 있고 다 가진 사람이 하필이면 그 사람을 괴롭힌다라는 거. 그게 제가 봤을 때 가상이지만 제가 쓰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교회에 반드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한번 가정을 해봤어요. 제가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적어서 여러분들 충격이 크실 거예요. 그런 우리를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일부러 찾으려고 자막을 띄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라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눈 속에 티를 빼리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참 이 말씀은 언제나 봐도 숨고 싶어요. 언제나 봐도 비참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자고 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왜 저래? 저 뭐야? 왜 저래? 왜 저래 설쳐? 라고 판단할 때 그 마음속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교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자기의 의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들보입니다. 들보. 남이 가진 건 이만큼의 티도 되지 않는 건데 자기 눈에는 이따만한 눈곱이 그냥 막 더러워서 사람이 빼지도 못해. 막 눈곱이 눈 감을 수도 없어. 막. 그걸 가지고 막 세상을 봅니다. 눈곱이 이렇게 꼈는데 세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뭐 담에색의 사울이죠. 뭐. 바리새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외모나 행위로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러한 교만 그리고 그러한 위선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의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신앙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 바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엊그제도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남 볼 겨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은 짧습니다. 시간은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요. 지금 남 볼 겨를이 없어요. 우리는 사이클링 하고 있어요. 사이클링. 그러면은 봤다가는 틀려집니다. 요철에 걸리면 뒤틀리겠죠? 그럼 바로 앞니 나갑니다. 우리는 정면만 보든지 나 자신의 그 로드만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남을 봐요. 나가야 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세 번째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최고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성경의 말씀 중에서 최고는 뭐예요? 첫 번째가 뭐고 두 번째가 뭐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이고 두 번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십계명이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게 나눠져 있거든요. 6대4로. 그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압축해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최고의 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너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이죠. 합격이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사랑은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차별하면 그것은 거짓 사랑이죠. 거짓 사랑은 뭐죠? 범법자죠. 범법자. 정직하지 못한 사람. 가야죠. 9절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와, 진짜잖아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제가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려면 복음이 우리 안에 반드시 살아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라는 그런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어떠한 초등부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10년 전에 제가 초등부로 섬기고 있을 때, 그때 한 친구가 왜 공동체 보면 한 명씩 왜 아주 맹랑한 친구가 한 명 있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가 딱 와가지고 저한테 딱 와서, 그때 전도사님, 왜 무슨 말이니? 뭐 두근두근해요. 뭔 말을 할까 얘가. 근데 왜 맨날 똑같은 설교 하잖아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기도하라고. 근데 꼭 예배 매주 와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매주 똑같은 설교 하시잖아요. 그런데 매주 아침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진짜 똑똑하다. 참 똑똑하다 너. 근데 그 좋은 머리를 아주 좋게 썼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까먹어. 우리는 연약하거든. 그래서 계속 잊어.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죽을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얘기를 해도 우리는 계속 같은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오늘도 너에게 했단다. 너는 똑똑한 사람으로 살거라 라고 얘기했어요. 말 잘했죠? 바로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설교잖아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그 아주 기본적인 것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다시 제자리, 다시 제자리. 운동하고 밥 먹고, 운동하고 밥 먹고, 2배 먹고 3배 먹고 계속 그 자리.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라는 것, 그것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용서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사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차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남을 용서할 사람이 되어야죠. 용서받을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을 사람인 건데. 그래서 13절과 2절과 13절은 우리에게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도 긍휼의 눈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바로 그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의 질문 한번 떠올려 봅니다. 좋은 사람을 옆에 두고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눈이 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들었을 때 내가 눈이 삐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놈. 절대 난 아니지.
좋은 사람을 옆에 두고도 귀히 여기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눈이 삐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사람을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 말씀으로 바라보시 바랍니다. 차별은 신앙의 본질을 훼손시킵니다. 이 작은 마음 하나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짓밟아 버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전쟁 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폭격이 터지면 아무리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라도 다 무너집니다. 앙상하게 남은 그 건물들 보셨습니까? 어제만 해도 빛이 찬란했던 바로 그 도시가 오늘은 암흑의 도시로 바뀌어버리는 것. 우리의 마음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차별을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눈이 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저의 눈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눈이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주님이 만드시고 토브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좋다고 여겼는데 내가 왜, 무슨 자격으로? 주님, 저의 눈을 고쳐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신앙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시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